오늘 우리가 신명기 2장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장차 만날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안내해 주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이제 그들이 방향을 돌려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될 것인데, 가장 먼저 만날 민족이 에돔이고, 그 후에는 모압 땅을 지나 암몬을 만날 것이고, 또 그 후에는 아모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또 가서 누구를 만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밑그림을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밑그림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신명기 2장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백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가서 어떤 민족을 만나게 될지,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이 행복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민족이 복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힘이 세서 잘 개척해 나가는 민족도 대단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민족을 감당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실력이 운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운에 대해서 운이 좋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것,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32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너를 주목할 것이고 내가 너를 훈계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갈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갈 길을 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장 먼저 세일산에 이르르면 에돔 족속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에돔 족속과 맞서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압과 암몬을 만날 것인데 그들과도 싸우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나고 나면 아모리 족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들과는 맞서 싸워 이기라, 정복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싸움이 있고 허락하지 않고 막으시는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서 싸워서 정복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땅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차지해야 될 땅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면 안 돼,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땅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무조건 많이 갖는 건 내가 얻고 싶은 대로 다 갖는 것이 행복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큰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져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그들이 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싸워서는 안 되고 그들이 차지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땅, 이스라엘의 분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에게 무한대로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신명기 2장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배워야 할 것,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숙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힘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을 만나면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빼앗아서도 안 된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사서 그 땅에서 얻어 먹을 것,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땅만 그들이 취해야 된다는 것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얻을 수 있다고 다 얻는 것이 아니라, 취할 수 있다고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땅만 차지하라. 세상 사람들은요 다다익선이라고 말할 거예요. 가능한 많이 갖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힘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내 손에 힘이 있다면 가능한 많은 것을 갖는 것이 괜찮은 것이죠. 내가 차지할 수 있다면 차지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는 힘이 있을 때, 모을 수 있을 때 많이 모으고 차지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다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만 우리가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다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다 얻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다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을 수 있다고 다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갖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요, 우리가 소탐대실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것을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것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말씀하지 않은 곳인데 굳이 내가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얻으려고 했다가 어려움 겪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가 욕심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억지로 가다 보면요 내 마음도 상하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도 이웃도 상처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엔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신다면 욕심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을 우리가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겠지만 그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사람들을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힘이 있었어요. 지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힘대로 싸울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충분히 다져졌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당시만 해도 노예로서 정말 연약한 힘이 없는 민족이었지만 광야 40년은 그들을 전사로 만들었습니다. 웬만한 민족보다는 강한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이 공격한다는 것을 보고 가까이 온다는 것을 보고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에돔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힘이 있지만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격하고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그것으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힘이 있는데 굳이 약하게 살 이유가 무엇인가? 내 손에 돈이 충분한데 가난하게 살 필요가 무엇인가? 내게 힘이 있다면, 내가 돈이 있다면 그것으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양육강식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누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 앞에 무릎을 꿇고 강한 자는 당연히 자기의 힘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었지만 그 힘대로 살지 말고 싸워서 정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복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 땅은 내게 허락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힘을 우리가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힘껏 살아가는 인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강하지만 그 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만 의지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다치고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힘, 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힘이,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먼 길처럼 보이는 곳으로 돌아가게 만드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당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거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먼 길 돌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붙들게 되면 돌아가더라도 그 길이 결국 우리를 복된 길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돌아가더라도 그 길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미치교회 성도들이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할 겁니다. 정말 오랫동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막 분이 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길이라면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는 그 돌아간 길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어요. 분명히 돌아간 길이지만 내가 원한 길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인내를 배우기도 하고 그 시간을 통해 내 믿음이 단단해지기도 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겸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는 길 같지만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은 더 걸릴지 모르지만 그 길이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시편 37편 23, 24절에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거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정말로 어려운 기구한 삶을 산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너무나 많이 수없이 많이 피해 다녔어요. 억울한 일을 참 많이 겪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기까지도 했어요. 정말 그의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나 그가 오늘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 보기에 실패한 것 같지만, 남들 보기에 넘어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나를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패해서 넘어진 것 같지만 그 실패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돌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결한, 우리 가운데 순수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과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될 때가 있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일산의 에돔을 통과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모압 땅에 이르러서도 너희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는 달랐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진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만나는 자들마다 다 정복해 가면서 더 큰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했던 밑그림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밑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지고 계신 그 청사진, 그 밑그림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밑그림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그런 밑그림 계획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밑그림을 잘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전에 제가 그림 그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잠깐. 그래서 풍경화 쉽게 그리기 그런 책을 사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나무 쉽게 그리는 법, 집 그리는 법, 풍경 그리는 법, 이거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백지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요, 처음에는요 멋진 그림을 그대로 카피해서 점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그 점선을 이어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점선 따라서 그림을 그려가다 보면 이게 꽤 괜찮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멋진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점선이 이미 밑그림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순서에 따라 가면 누구든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성격이 좀 급한 제가 이제 실력이 늘었다 싶어서 바로 백지로 넘어가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완전히 초등학생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내가 그렸던 그 그림과 똑같은 것을 그렸을지는 모르지만 전혀 다른 볼품이 없는 엉망인 그림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내 실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그대 실력이 늘었던 것이 아니라 밑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밑그림을 따라 그렸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그림이 그려진 거지 저에게는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재능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려놓았던 그 밑그림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삶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밑그림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린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그 그림이 온전한 그림이 될 수 있을까? 꽤 괜찮은 그림이 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하나님의 밑그림에 따라 그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빠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름길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열어놓은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닫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다른 길이 열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길에 예비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낙심하거나 때로는 돌아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이라 외치면서 그 밑그림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돌아가는 길도 나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힘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다. 두 번째, 때로는 돌아갈 줄 아는 유연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맞서 싸울 때는 싸울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돔, 모압, 암몬과는 싸우지 말 것이요, 오히려 그 땅을 지나 아모리 족속을 만났을 때는 그들과 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만만해 보였던 에돔, 모압,
암몬과는 싸우지 말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는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는 아주 강력한 왕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모리 왕 시온이에요.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바산 왕 오, 이 두 왕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들과는 맞서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명령이 쉬운 명령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 두 왕을 다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을 완벽하게 차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명령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꼭 어려운 것만 시킵니까? 저 그런 생각할 때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남들은 다 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는 꼭 맡기면 어려운 것만 맡기고 힘든 것만 맡기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저만 가진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다 그런 생각, 그런 피해의식은 어느 정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킬 땐 꼭 어려운 것만 시키고 만나는 꼭 어려운 사람만 만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아니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민족인데 그들은 다 싸우지 말라 그러고 오히려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아모리와는 맞서 싸워서 차지하라고 하니 그들 마음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맞서 싸우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맞서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용기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 그게 순종인 겁니다. 내가 할 만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용기인 거예요. 여러분, 용기는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면요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이 용기를 부어주는 거지 우리 안에 용기가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겁이 많은 민족이었어요. 연약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아니 오늘 이 순간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을 용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가 먼저일까 순종이 먼저일까요? 싸울 만한 힘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결단하는 결단이 먼저일까요? 그래요. 순종이 용기보다 먼저인 거예요. 싸울 만한 능력보다 결단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힘을 내겠다고 결단하게 되면 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만한 용기도 담력도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거 하나 배운 겁니다. 그들은 연약한 민족이었어요. 싸움을 모르는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 싸움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성패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구나.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면서 기도의 손이 내려가자 이스라엘이 무너졌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자 다시 승리했던 것을 기억한 것 같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던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면 그들이 이겼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겁니다.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이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면요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없었던 용기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땅만 차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욕심이 사라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얻고자 하는 거 다 얻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다 차지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내게 허락된 것만 누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한 것을 탐하거나 과한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게 허락된 것만 얻고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힘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힘을 절제할 줄도 알고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양보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도 아는 사람.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힘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힘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그 힘을 영화롭게 사용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는 돌아갈 줄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로질러 가는 거, 지름길, 그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멈출 줄도 알고 때로는 돌아갈 줄도 알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 기도할 줄도 아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이라면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 맞서 싸울 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감한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늘 어려운 일만 시키십니까? 왜 내게 늘 힘든 것만 맡기십니까? 말하지 말고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순종하며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